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눈물 흘리게 하라.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네. 웃을 일이 많은가요? 눈물 흘릴 일이 많은가요? 다 이제 설교 시간에는 항상 대답을 잘 준비해 갖고 오셨네. 둘 다 항상 양쪽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 웃을 일보다 눈물 흘릴 일이 많은 사람도 많고 또 웃을 일이 많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은 웃을 일보다 좀 이렇게 원망하고 짜증내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언제 눈물이 납니까? 슬플 때 또? 예?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예? 외로울 때? 다 눈물 흘릴 날이네. 예. 근데 너무 기쁠 때도 막 이렇게 행복한 눈물이 나고 또 어떨 때는 억울할 때 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그 진짜 마음이 막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게 이제 막 눈물로서 이렇게 감정을 터뜨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다 나를 위한 배려였다. 이런 감사함을 느낄 때 제 마음에 눈물이 나고 또 남의 허물만 보다가 문득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 많구나. 이런 자기 참회가 됐을 때 눈물을 흘리고 또 내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 아픔이 먼저 보일 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다 놓아지고 이해하게 될 때 그럴 때 눈물이 좀 나고 또 어둠에서 헤매다가 바른 진리를 만났을 때도 눈물이 나는. 내가 그걸 몰랐는데 그걸 알아줬을 때 어찌 다행 이거를 알게 됐는가. 어찌 다행히 대종사님 법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돼서 이걸 알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울어본 사람 있습니까? 대종사님 회상에 와서 공부하는 걸 너무 다행으로 생각해서 울어본 사람 있어요? 몇 명 안 돼. 네? 네. 그렇게 진리가 확실하게 내가 정말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정말 그 천만다행한 일이다. 이럴 때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어느 시골에 마을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항상 아이고 몸이 아파 죽겠다. 자식들은 왜 나를 신경을 안 쓰냐. 세상에 참 살기 힘들다. 맨날 이런 불평을 하면서 살았는데 입원을 하게 됐는데도 마치 그 입원한 병실에 다른 할머니가 함께 입원을 했더래요. 근데 이분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잠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 한 잔만 간호사가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하대요. 그냥 속으로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대. 저렇게 막 금방 숨이 끊어질 것 같아. 저렇게 힘들게 누워서 있는데도 저렇게 감사를 하냐. 이렇게 하고 한 번은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감사해요? 물어보니까 내가 일찌감치 영감을 잃고 아들도 일찍 보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감사할 일이 많더라. 가진 것이 내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뭐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잃었던 것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달고 살게 됐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 항상 불평만 하던 이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저녁 늦게까지 잠을 못 잤대. 나는 맨날 옆에 사람이 도와주면 도와준다고 뭐라 하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뭐라 하고 찾아오면 찾아온다고 뭐라 하고 매일 불평만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늘 감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없는 것만 그렇게 보고 거기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았던가 감사한 걸 찾지 못했던가 이렇게 해서 마음에 참 안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산종사님 법훈변 59장의 말씀에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입게 된다. 예. 어떤 사람 가면은 모기를 잘 물고 어떤 사람은 모기 안 물고 그러면 체질이 모기를 잘 무는 체질이라서 모기가 잘 무는가요? 그것도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물까지도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을 발견해야지. 이렇게 모기가 와서 물어도 이 죽일 모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사님이 늘 만날 때마다 연구거리가 있고 공부거리가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해요. 항상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일찍이 공부를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공부할 마음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지혜가 좀 훨씬 더 커지고 생사가 또 훨씬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늘 공부를 하고 챙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행한 것은 뭐냐? 변불변의 이치를 알았고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인과의 이치를 안 것이 얼마나 다행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불변, 불생불멸의 이치, 변불변의 이치, 그다음에 주고받는 인과의 이치를 알았다면 잘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잘 안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진 게 아니에요. 어느 회상에 가서 이것을 알았겠어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우리 중생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가르쳐줘야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 이 두 가지는 꼭 가르쳐줘야겠다. 이렇게 염원을 세우고 우리한테 알려줘서 다행히 우리가 그 이치를 알고 변불변의 이치와 인과봉의 이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자의 염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이 고맙다고 생각이 안 돼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안 돼. 그러면 건성으로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 김정민 교무님이 계셨는데 예전에 우리 이제 반백년 우리가 이제 111년 됐는데 반백년이니까 이제 50주년 행사할 때 그때 이제 총부가 얼마나 막 이렇게 큰 행사 한다고 날마다 뭐 공사차들이 들어오고 시끄럽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나서 왜 이렇게 정부 시끄럽고 집중도 안 되고 번거리 이런가 이런 생각이 나서 그때 이제 양산 김중묵 교우님한테 약간 불평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 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정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그 양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멍청해서 언제 철나냐? 예? 지금 이게 그냥 너 귀에는 시끄럽고 그런 소리로만 들리냐? 원불교가 얼마나 발전하는 소리로 들리냐? 예? 지금 이제 그 초창기 때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들 그 초창기 선진들이 정말 하나하나 한 푼 한 푼 아껴가지고 그 회상을 이룰 때는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회상이 커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뭐 건물도 들어서고 뭣도 하고 막 이 반백년 기념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근데 공부가 안 열리고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그게 그냥 원망심이요.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짜증나고 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사납고 이런 일. 그것이 주인이 됐냐 아니면 머슴으로 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길을 알고 그 마음에 이 교단에 대한 그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고 이 스승님들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야 어찌 다행히 여기 왔는가 이런 감사의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나 복잡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이게 내가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로 바뀌었다. 그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그 스승의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네요. 날마다 밥 먹자 가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밥 먹는 일도 큰 일이에요. 날마다 밥 먹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스승은 할 때 우리 같이 이제 출가한 동기들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다가 뭔가 이제 그 축하한다는 말을 쓰고 싶어서 이제 올렸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이게 도반이에요. 같은 소원을 가지고 같은 공부길을 가는 사람이 도반인데 도반은 가장 가까운 스승이다. 예, 그래서 우리 동지로 만난 여러분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카톡을 올렸는데 교당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이제 우리 식사하면서 창사님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형제들을 1년에 가봐야 한두 번 만나요. 근데 우리 도반들은 매주 만나가지고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서로 만나고 저 사람의 세정도 알아주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게 알아줘. 오히려 형제보다도 법연이 더 지중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오래 놓고 보면은 일생을 통해서 형제보다 이 도반들하고 더 오래 마음을 연하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이에요. 내 옆에서 나를 챙겨주고 살펴주고 내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눈물이 날 수가 있다. 이 눈물이 없는 것은 신앙이 메마르기 쉽대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깊은 믿음과 또 도반과 함께하는 이런 서원이 있어야 그게 촉촉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혼자 잘난 맛으로 살면 감정이 마르게 되고 눈물이 없는 수행은 교만해지기 좋다. 자기 혼자 잘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봤을 때 아픔으로 못 느끼는 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챙긴다고 챙기거든요. 우리 정토하고 어디 저기 바람 쐬러 간다고 저쪽 그 뭐 강가 옆에 유원지에 갔어요. 갔더니 그 어디 교회에서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차장이라고 차를 이렇게 딱 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대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고. 지금 여기는 애들이 놀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 애들 다치고 그럴 텐데 거기다가 주차장이라고 딱 대면 어떡하냐고. 돌아가서 저쪽 주차장에 대면 애들이 마음껏 놀 텐데.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식으로 주차장이니까 차를 대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고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이 뭘 해주면 좋을 것인가를 모르면 그걸 느끼지 못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인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보고 아픔을 같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야 하고 기쁨을 볼 때는 같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냐? 첫째는 감사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죠? 사람은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대요. 내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걸 느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밥 때 됐으니까 밥 먹고 일할 때 됐으니까 일하고 만날 때 됐으니까 만나고 이건 형식적으로 가요. 그런데 밥 때 돼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과 감사를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당연하게 여기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함이 없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진짜 나에게 소중한 거였고 고마운 거였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럽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이게 공기 산소를 숨쉬고 살아가는데 고맙다고 느낍니까? 몰라요. 근데 1분만 숨 참고 있으라고 해도 죽을 것 같잖아요.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수돗물도 먹을 수 있는 정말 깨끗한 물이잖아요. 저 아프리카 이런 데 애들 보니까 그것도 멀어요. 물도 없어갖고 가까운 데 없어 멀리까지 가서 물을 떠오는데 그것도 흙탕물. 흙탕물을 떠갖고 정수를 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병도 많고 일찍 죽고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순간에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감사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산
상사님께서 종법사님 하실 때 법문을 하셨을 때 아무리 위에서 그냥 폭우처럼 그리고 막 주룩주룩 내려주는 그 은혜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감사함을 모르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작은 감사를 하더라도 그걸 내가 진짜 고맙게 감사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마음에서 살아나는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요훈품 33장 말씀에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은이라도 한 번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몇 번 잘해주면 고맙다고 합니까? 한 번? 한 번 딱 감사를 바로 느끼고 감사하다고요? 예. 보통 공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감사를 잘 모르고 원망부터 딱 보이게 돼요. 딱 보면 눈으로 미워할 일, 원망할 일, 시기할 일부터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먼저 안 보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몇 번을 나에게 고마운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고 어쩌다 한 번 크게 실수하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널 미워하지 이런 마음이 나온다. 그런데 10번을 잘했다 하더라도 한 번을 잘못하면 그 마음속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이제 중생 마음이에요. 근데 이 성자들은 어떻게 하면 못해도 어쩌다가 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 생각을 했냐, 어떻게 그걸 하려고 했냐, 참 잘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어른들의 마음이고 그렇죠. 예. 한 청년이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참 그냥 걷지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저 우울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한쪽 다리가 없는 데로 살아가는. 근데 너는 두 다리가 멀쩡하지 않냐. 그리고 나는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근데 너는 가족들이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고마운 일이 많은데 왜 그런 생각하고 사냐. 이렇게. 자기에게 보통 없는 것이 먼저 보여요. 있는 것을 먼저 봐야 하는데 없는 게 먼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잃고 나서야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인은 잃기 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잃고 나서 막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인이다 아니다 이걸 보려면 내가 잃기 전에 미리 챙기는가, 미리 감사할 줄 아는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버스 떠나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심을 챙기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은혜를 한 거고 저기서도 행복한 거. 그러니까 은생어해 해생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해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공부 안 된 사람은 은혜 속에서도 해만 발견하려고. 그게 이제 중생과 공부인의 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도품 29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 만사를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 같다. 지혜 있는 사람은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감사한다. 만족한다. 이래요. 여러분들 몇 프로나 만족하고 사십니까? 10분의 6이면 60%가 아니에요. 60%가 아니고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뭐 90대 10, 뭐 80대 20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그런 정도고 대개는 49대 51. 49대 51이요. 자석도 보면 있죠.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49대 51. 49는 51은 양. 그게 하나 차이가. 하나가 요리 가냐 요리 가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감사하는 마음 하나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하나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공부가 되는 거고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열릴 것이죠. 두 번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의 눈물이 은혜를 깨닫는 눈물이라면
참회의 눈물은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 주위에 있는 인연들, 인과로 엮여져 있는 이 인연들이 은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을 자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깨우쳐서 그 길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참회예요.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진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처음에 참회 기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딱 정리를 하고 그 안에 서원을 세워요. 그러지 않고 닦지 않고 서원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물들어가요. 원래 있던 자기의 욕심과 원망과 미움이 그 안에 그 위에 서원을 아무리 세울라 해도 안 세워져. 모래 위에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을 충분히 다지고 내 스스로 참회를 하고 내가 반성하고 그 다음에 서원을 세워서 공부를 해나가야 단단한 공부길이 열리는 겁니다. 참회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변명과 불평 이런 것들이 없이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이것은 이렇게 고쳐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지 숨고 가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일까 싶어갖고 몰래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참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흘리는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고 알고 흘리는 눈물이 참회의 눈물이다. 그러니까 인과보응,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르면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눈물, 원망의 눈물이 나요.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는 지나간 일에 머무는 마음이지 참회는 앞으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참회하고 후회하고 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이 후회는 지나고 난 다음에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러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책하는 거예요. 이게 후회예요. 근데 참회는 앞으로 방향을 보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지. 이건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다짐하고 공부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참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부정하고 비굴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발판 삼아서 미래의 일을 개척하는 것. 이게 이제 진짜 참회의 일이다. 그래서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마음이라면 참회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참회는 단순한 자책이 아니고 자기의 허물을 밝히고 돌이켜서 다시 공부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원불교의 참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옛날에 어느 절에 덕이 높은 스님이 제자 몇 사람을 가르치는데 유독 계율을 안 지키고 항상 청개구리처럼 뺀질뺀질하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일찍 죽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스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등에 커다란 나뭇가지가 이렇게 솟아있는 물고기가 배 가까이 와가지고 이 배에다가 나무를 부딪히면서 풍랑이 칠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등에서 이제 피가 나면서 울고 있는 걸 보고 딱 스님이 보니까 저것이 내 말을 안 듣던 그냥 철부지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던 내 제자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 잡아서 나무를 이렇게 비워줘. 등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 주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헤엄을 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물고기가 부탁을 해요. 이 나무로 보고 이렇게 목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도 혹시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이걸 목탁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모고로 해서 오다가 지금 이제 목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수륙 중생들을 제도하는 불전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참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굳어지고 변명이 생기네. 그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늘
새로워지고 겸손해진대. 이게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의 잘못부터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참회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일이 잘못됐어 그러면은 딱 항상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자기가 탓할 사람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부가 안 된 사람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좀 더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참회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회 기도는 마음을 비우게 하고 서원을 채우게 하는데 참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잘 비우면 그 위에 이제 서원을 쌓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나태해지면 일이 많더라고. 저도 이제 막 바쁘게 살다가 요새 며칠 조금 나태한 생각 났더니 요새 일이 몰려와가지고 조상도 나고 뭐 또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꼭 그 일을 잘 챙기는 것은 그것의 원리대로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나태해지면 마음이 일이 많이 생긴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게을러지고 챙기는 것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속에서 내가 일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진다. 그런 건 뭐냐면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거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챙기는 것이 전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나태해졌구나.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꾸준하게 그냥 공부기를 잡아갈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항상 눈이 밖을 향해 있어가지고 자꾸 다른 데서 시비하고 원망, 미움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바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좀 덜 챙기고 있구나. 또 챙겨야겠구나. 이렇게 참여하고 또 일을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소원을 굳게 해야지 꿈속에서도 같은 마음이 될까? 우리 창사님의 지금 의도예요. 오늘은 창사님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창사님 늘 만나는 사람마다 공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에 따라서 우리 교당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사님이 항상 의도 성리를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양반은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공부도 한번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소원을 굳게 해야 꿈속에 마음이 같아질까. 이게 몽중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챙기고 좋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이런다 하지만 꿈을 꿀 때는 나쁜 마음이 나더라고. 야, 어떻게 사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좋은 마음이 나는데 꿈만 꿀 때는 이렇게 자꾸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냐? 원래의 마음이 안 나오고 또 약간 풀어진 마음이 나냐? 야, 언제쯤 꿈속에서도 똑같은 마음이 날까? 그렇게 돼야 우리가 공부가 정말 깊어지고 소원이 되고 다음 생에 우리가 또 이 법을 만나서 공부한다고 확신을 하려면 꿈속에서도 똑같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그 소원이 굳어져서 다음 생에도 또 이 법 만나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챙기고 또 챙겨야겠다. 내가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진짜 생사가 둘이 아니려면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표준을 잡고 꿈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꿀 때는 진짜 깨어 있을 때 생각하고 마음하고 똑같은가 다른가? 참 그 마음이 참 이상하게 솔깃하고 자기 이로운 쪽으로 이익이 있는 쪽으로 편한 쪽으로 얼른 변해버리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까지도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저도 챙기고 우리 교도님들도 챙기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부인이 되고 몽중에서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소원으로 됐을 때 이 회상을 만난 것이 어찌 다행히 법 만나고 이 회상 만났는가. 이때 만났을 때 공부를 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교도님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